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공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 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신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려다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자신으로 생각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께 주보 선면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쓰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가 돌아온 자와 같이 저희들이 주의 손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명예와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을 저희들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주시는 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의롭다 함을 얻고 심령이 정결한 영혼으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살리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5장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까닭은 아직 체에 자리를 잡지 못한 초대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이단 사상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직접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과 함께 기적도 행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 생겨났던 이단 사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의 사상적인 뿌리는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빛과 어두움, 이 세상과 저 세상, 선과 악, 영과 육체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기초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육신 사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 성육신 사상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두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의 그 이원론적인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는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있는 하시니라.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그것을 본 사람이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또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는 말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사귐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사귐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물론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모든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빛 자체인 것 마냥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빛 자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받아 우리는 존재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반사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열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가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라. 이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반사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중 부정의 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에는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고 어둠이라고 하는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절대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가지 아니하느니라. 빛이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어두움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어둠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증오하시까지 하는 하나님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빛 아래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둠에 물든 습관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행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걸어간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빛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도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빛의 삶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된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습관적으로 행해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완전 범죄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보내죠. 엄청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안도감보다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다고 하는 단절의 아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해내는 것보다 낫다 생각했습니다. 백일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새 영을, 정직한 새 영을 넣어달라고. 주님 안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주셔서 나를 붙들게 하라.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면서 살았던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됐어요. 이건 도저히 그는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던 것은 내 영의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 일장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세 가지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내 안에 내주한 성령과의 사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구원의미인데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죄에 눌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로 죄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거나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자기더러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 죄인이요 하면은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과 의인의 그 갈림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자백하면 이란 말이 나오죠. 이 자백하면 말의 시제는 뭐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다시 말하면은 자백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동일한 것을 말하다, 함께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내 죄를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하면 하는 말이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헬라어의 그 성경의 현재형은 뭐냐면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한다 하는 것은 한 번 죄지었을 때 그때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털어놓고 항상 순간순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사하신다고 했는데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리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죄 지은 것을 고백해요. 이것은 날마다 항상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은 현재형이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지만은 날마다 빛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그 죄를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의 처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죄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신이에요. 하나님이 미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자백한 후에는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 미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뭐냐면은 너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고백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현재예요. 그리고 사하시며 깨끗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서울에 살고 있고 B씨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두 사람 다 결혼한 유부남이지만 간통을 저질렀어요. 얼마 후에 두 사람 모두 자기의 부정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 결과가 달랐어요. A씨의 아내는 즉시 화통하게 당신을 용서했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말다툼을 벌일 때면 남편의 아킬레스건을 수시로 끄집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이가 좋을 때에도 그것을 남편의 길을 꺾는 적절한 수단으로 악용을 했어요. 하지만 B씨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엄청난 노력과 기도와 수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한 후에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B씨는 지금의 결혼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용서를 했죠? A씨의 아내입니까? B씨의 아내입니까? A씨의 아내는 진정한 용서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용서한 사람은 B씨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용서의 전제조건이 무엇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전제조건은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하면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요.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자백은 늘 현재적이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백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죄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자백 없이 용서받은 체험 없이 죄없다는 계명을 절대로 늘어놓지 않아요.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았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을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거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 없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영지주의자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놔요. 죄 없다. 범죄하지 않는다. 다 궤변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궤변을 그대로 늘어놓는 한국의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은 누구냐면 구원파 이단입니다. 박옥수파를 비롯한 구원파 이단. 이 사람들은 바로 죄의 범죄 그리고 회개의 자백을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면서 반복적인 회개를 부인합니다. 사는 동안에 짓는 범죄는 하나님께 일일이 고백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죄 자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배경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거든. 이거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백한다는 말이에요. 사는 동안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일일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고 죄 자체를 인정하기만 한다고 간다. 왜냐하면 회개가 죄를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사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어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괴변을 누려요.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는 깨달음을 회개보다 앞세우고 회개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과연 제 문제가 해결될까? 깨닫는 순간 과연 의인이 될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로 입으로 자백할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와 자백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현재형입니다. 박옥수는 자백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범죄했다는 자백을 공개적으로 날마다 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주체는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박옥수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전에는 비행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내가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걸 과거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쭉 그 15절 말씀을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해서 헬라어 시제에 보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 피의 공로를 모르고 저질렀던 것이 바로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하는 과거형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15절에서 고백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 입으로 나는 죄인에게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날마다 죄 가운데 있고 나는 날마다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박옥수는 그거를 과거형으로 치부해버렸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보면 분명히 현재형인데 박옥수는 그걸 과거형으로 이제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파의 이단의 말이라든지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궤변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박옥수는 과거 죄사함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거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는 원문까지도 자신의 억지 논리에 아전인 습격으로 꿰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억지 논리에 이제 장단을 맞추고 춤추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깨닫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직지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구원파는 여기에서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또 지금 내가 고백해야 될 것들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행위는 자기 기만이고 더 심하게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하나하나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자백이에요. 그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죠. 안수연이 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해부학 책에 보면은 우리 배 안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는 흐리지 않는 혈관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 배꼽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 혈관은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배꼽 동맥의 흔적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탯줄을 달고 나온다. 엄마 뱃속의 아기에게 탯줄은 유일한 생명선이다. 탯줄 안에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을 통해 아기는 엄마로부터 필요한 피와 영양과 모든 물질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탯줄에 있는 이 아이가 엄마와 배와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은 배꼽동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당연히 이 혈관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온과 동시에 탯줄은 끊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아서 이 혈관은 차츰 퇴화되어서 마침내 흔적만 남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을 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수록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그것만 강조하다가 지금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죄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바로메타인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혈관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된 혈관이 더 이제 퇴화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안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죄 안에 항상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죄에서 눌림받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 없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날기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궤변 누르지 않아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의 죄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일서의 영지주의 이단들, 오늘날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용성을 받았지만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이제 열려있는 그 혈관이 퇴화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여놓고 자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 가지 아니하며 죄없다라고 궤변 늘어놓지 않으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궤변 늘어놓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밝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주어진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영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먼 길 와서 이렇게 봉헌을 수고하는 귀한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항상 예배를 수고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말과 그 사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죄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 세 번째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이 완벽하다는 착각 속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순간순간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손길 안에 태산하고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를 모두 모이는데
2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에게 제건 흰색입니다. 남예배를 분리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1부, 2부 예배에 나오는 구역들이 고정이 돼서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언뜻 들려진 얘기들이 좀 이걸 바꿔서 로테이션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그래도 이제 1부, 2부 예배는 계속될 거니까 아무튼 두 부를 나눠서 하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그렇다고 이제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이게 한번 로테이션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일 안예배 말씀과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서 이제 교회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듣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 설교를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어요. 제가 했던 거를 듣는데 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부성설일지 모르겠지만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새롭게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예배 듣고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연옥 권사님 이렇게 녹음을 올려주시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에 대한 것은 한 번 들으면 참 듣고 나면 잊어버리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다시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묵상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말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을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은 교인들하고 같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많이 순종을 안 하시지만은 그래도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하고 매일 드리는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이것을 오늘 주일날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의 떡 제공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톡에 올려놨지만은 장정호 집사, 신기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십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떡을 했습니다. 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록 집사님, 고성민 권사님 가정 제가 톡을 안 해서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썼는데 항상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고성민 권사님께 안수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 권사님 계시죠? 이종록 집사님하고 같이 좀 나와주시겠죠? 고 권사님 가셨어요? 이종록 집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록 집사님과 고건사님은 이제 벌써 몇 년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가 한 5년 되셨나요? 네. 5년 되셨어요. 저는 근데 늘 엊그저께 등록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5년 되셨어요. 5년 되시고 비교적 우리
우리 교회에서 신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5년 이상 되신 분이라서 이제는 많이 이렇게 친숙해졌고 늘 우리 고건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에 만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본사님 기도 순서야 이번 주간 내내 목사님하고 기도 받으셔. 고건사님.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 두 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안수합니다. 두 분에게 늘 하나님께로 주시는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가여 주셔서 주여 이 세 가지 건강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여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두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대하고 가족들도 대하고 사물도 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두 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두 분 귀한 집사님 권사님 되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드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많은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아드님의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손주들에게도 같이 해주시고 믿음으로 두 분이 연합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분을 보일 수 있는 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께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박노준 권사님 기도 과정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우리 이정록 시장 보건사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안녕 돌아가십니다.